6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오늘 원래 그 차례가 아니지만 제가 어제 그제 계속 연달아 행사를 하는 바람에 말씀이 계속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제 우리 신년회 교단 목사님들께 나눈 말씀을 여러분들과 설날 특 말씀으로 나누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옆 사람에게 인사해 보세요. 사랑하는 내 형제요. 사랑하는 내 형제요. 내게 10만 원짜리 밥을 사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을 들어보세요. 사준다는 사람 손 들어봐. 손 들어. 사준다는 사람. 야, 진짜. 나는 우리 성도님들 너무 좋아. 내가 어제 우리 목사님들한테 10만 원짜리 얘기를 안 했는데 옆에서 옆 사람한테 사달라고 부탁드리랬더니 거기 중에 어떤 목사님 둘이 제 앞에서 그건 하나님에게 빌어야죠 이래요. 맞아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누구에게 시켜요? 우리에게 시키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한번 해봅시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요. 나의 사랑하는 형제요. 당신의 집을 내게 빌려줄 수 있겠습니까? 내 집을 내게 빌려주세요. 자, 예스 한 사람만 손 들어보세요. 아니고 역시 우리 성도들 따봉. 했더니 저봐요, 하나님에게 하라는 거예요. 야,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게 이유가 뭐냐면 오늘 그 답을 찾을 건데요. 내게 가진 것이 아버지에게서 왔다고 믿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부자로 살고, 내가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내가 아무리 지식이 많다 하더라도, 내가 오늘 고기 덩어리를 막 먹고 있다가 하더라도 나는 없는 거야. 난 먹을 게 없고, 나는 살 집이 없고, 나는 평안하지 않고, 뭐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받은 것이라고 내가 생각하지 않고 또 하나님께 받지 못하면 아까워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유에는요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물질로 값을 매길 수 있는 소유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내가 이 핸드폰을 100만 원 주고 내가 산 거예요. 근데 100만 원 주고 산 거를 갖다 우리 석훈이가 망가뜨렸습니다. 그럼 제가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왜? 이게 얼마짜리니까? 100만 원짜리의 소유니까. 그런데 이거를 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돈으로 이걸 산 거예요. 그럼 이걸 석균이가 망가뜨렸어요. 그럼 화를 낼까요? 화를 내지 않습니다. 동일한 우리의 소유인데 그 소유가 어떠한 값을 지불하고자 해서 우리에게 있냐에 따라서 우리는 이것에 대한 용도가 달라지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물질로 값을 매긴 소유가 있고요. 또 하나는 마음으로 값을 매긴 소유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건데 아니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망가졌다고 막 난리를 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봤을 때 야 그거 뭐 장난감 하나 그거 갖다가 망가뜨린 것 같다 그러냐라고 하면 그 장난감의 소유자는 그걸 뭐로 받은 거예요? 마음으로 받은 거예요. 그게 내가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가 내게 주신 유일한 유품인데 그거를 모르는 거야. 옆에 사람들은. 근데 그 사람은 그거 어떻게 받은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값을 매겨야만 되는 소유다라는 것들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영으로 값을 매긴 소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생명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생명은 우리가 돈으로 산 것도 아니고 우리의 의지나 마음으로 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누리는 이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몸을, 의지를 누가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살리신 거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영으로 살 수 있는 소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천국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천국에 있는 소유들 우리가 희락과 평안과 안정과 충성과 이런 온유와 이 성령의 열매들은 그냥 우리가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의지로 사는 것도 아니고 누구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과 함께 하신 아들의 영으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는요, 이러한 우리의 소유들을 얻을 수 있는 것을 가르쳐줘요. 다시 말해, 우리가 아무것도 없어? 나 당신에게 줄 게 없어? 라고 한다면 우리는 소유를 얻지 못한 거예요. 뭐에 대한 소유? 천국에 대한 소유, 물질에 대한 소유, 마음에 대한 소유, 이런 것들이 내게 없으니까 내가 베풀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러한 소유들을 우리에게 주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라고 봤더니 따라해보세요. 잔치. 하나님은 잔치에서 그의 아버지가 베푸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착각하는 것 중에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 우리의 소유가 많아질 것 같아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러잖아요. 포도원지기가 일꾼들을 불러다가 7시에 가서 일하라고 한 사람이나 12시에 가서 일하라고 한 사람이나 저녁 늦게 일하라 한 사람이나 다 똑같은 뭐를 줘요? 한 달란트를 줘요. 교회에 충성되게 열심히 봉사한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의 소유가 내게 풍성해진다? 저는 아니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베풀고도 남을 것을 주는 그게 뭐냐 봤더니 잔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는 잔치에서 우리가 풍요롭게 더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그의 소유를 열어요. 곳간에서 인심난다. 왕이 그 나라를 다스릴 때 잔치 한번 열면 온 백성들을 다 모으잖아요. 그리고 그 잔치를 열면서 많은 것들을 베풀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라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내 소유가 많아지고 싶어. 그래서 정말 물질도 많아지고 싶고 마음도 넓고 많아지고 싶고 여기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의지가 많아지는 마음을 갖고 싶고 또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늘 풍성한 그런 가운데 살고 싶어 라고 한다면 우린 어디에 참석해야 된다? 잔치에 참석해야 된다. 누가 베푸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가 베푸는 잔치에 참석하자.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잔치는요,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준비한 건 3가지 잔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잔치를 열 땐 3가지를 열어요. 이미 우리가 다 배운 거예요. 첫 번째 잔치는 하나님이 잃어버린 것을 찾았을 때, 다시 말해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 주인이 아홉 마리 양이 있는데도 잔치를 안 베풀었잖아요. 근데 잃어버린 한 양을 찾았을 때 주인이 내 잃어버린 것을 찾아서 뭘 베풀어요? 잔치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잔치를 베푸는 첫 번째 이유는 뭐냐 찾아보면 하나님이 잃어버린 것을 찾은 그 자리에는 그 날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잔치가 베풀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소유를 얻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 자기가 잃은 양을 찾으러 가는 그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없어야 되겠습니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거 잃어버린 거 찾으려고 맨날 시간 보내면 그 내 거 잃어버린 거 못 찾아요. 과거의 시간 속으로 사라져버린 걸 어떻게 우리가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것들은 태초에 예지된 선제된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찾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우리가 왜 회개하는지 알아요? 왜 기뻐하는지 알아요? 아버지의 사랑이 이렇게 컸구나.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이 다 아버지의 은혜로구나 라는 걸 깨닫기 때문에 나의 잃어버린 걸 찾은 건 내 게 아니라 누구의 잃어버린 것? 하나님의 잃어버린 걸 찾은 게 바로 나의 잃어버린 걸 찾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나 잃어버린 거 찾으려고 노력하지 마시고요. 누구의 잃어버린 양? 하나님의 잃어버린 것. 예를 들어서 하나님에게 잃어버린 하나님의 성결이 잃어버리면 성결을 찾으려고 노력하시고요. 하나님의 제단의 재물을 잃어버렸다면 그 재물을 찾으려고 노력하시고요. 하나님 나라의 어떠한 전쟁에서 우리가 패하는 것이 있다면 그 전쟁에서 패한 잃어버린 것을 찾기 위해서 그 전쟁을 승리를 찾으려고
우리들이 노력한다면 그것들은 반드시 찾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왜? 선제된 거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지로 선제된 것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잃어버린 잔치에 하나님의 잃어버린 것들을 찾았을 때 잔치 여는 잔치에 우리는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네. 두 번째 잔치는 어떨 때 일어날까요? 두 번째 잔치는 그렇죠. 혼인잔치입니다. 혼인잔치는 예수님의 혼인잔치, 다시 말해 하나님 아들의 혼인잔치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혼인잔치인데 이 혼인잔치는 왜 여냐면 결혼을 할 때마다 열어서 예수님의 결혼한 자가 많아요. 우리들은 적지만 예수님은 제 생각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모든 자들과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혼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결혼식은 많아요. 이게 예수님의 의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의를 어디서 찾아야 되냐면 예수님의 복음에서 찾는데 그 복음은 복음을 영접함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하나님 나라의 혼인잔치라는 것을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하나님이 여는 잔치는 하나님께 아버지가 여는 혼인잔치에 참석하는데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는데 예수님을 영접해서 믿는 그 자리에 우리가 있다면 그 자리엔 반드시 뭐가 열린다는 거예요? 혼인잔치가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소유가 어디서 얻은 거겠어요? 우리 한 명 한 명 우리 성도님들이 이 교회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들을 찾았을 때 우리들이 함께 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누구의 소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소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소유가 우리한테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어떨 때에 하나님 천국잔치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회개할 때입니다. 회개할 때. 그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타국에 가서 다 흥청망청 다 잃은 다음에 그가 돼지의 밥을 주는 그 열매를 먹어가면서 느낀 게 뭐냐면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거예요. 저는 그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여러분들도 그 고백을 하셨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온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우리가 그 고백을 안 했다면 이 아버지의 집에 우리는 오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올 때에 뭐라고 했냐면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에게도 아버지에게도 죄인입니다. 근데 제가 아버지의 집에 가서 이제는 아들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제가 뭐로 살아갈게요? 종으로 살아갈게요 라고 회개해서 간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뭘 열어준 거예요? 잔치를 열어준 거예요. 그동안 잔치가 안 열린 거예요. 그 형의 말로 보면 아니 형이 나는 말도 잘 들었는데 잔치를 한 번도 안 열어준다. 저놈 재산 다 탕진하고 온 놈을 갖다 왜 잔치를 열어줍니까? 로 볼 때에 아버지가 평소에 잔치를 계속 열어주는 게 아니라 돌아온 아들, 다시 말해 더 엄밀히 말하면 죄에서 회개했을 때 그 죄인 하나가 회개했을 때 하늘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의 천국 잔치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찾았을 때 예수님의 혼인식 영접했을 때 또 죄된 걸 회개하는 그 자리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뭐가 있다? 잔치가 열린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 번째로 그 잔치에 참석해야 되겠죠. 그런데 소유가 없는 사람들은 미루어 보면 그 잔치에 체험한 거예요? 참여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죠. 그럼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왜 우리는 잔치에 참여하지 않을까? 오늘 말씀에도 보면 아버지께서 주인께서 잔치를 열었는데 그의 백성들이 초대를 했는데 따라와요? 안 따라와요? 안 오는 걸 볼 수가 있잖아요. 이해가 안 가잖아요. 잔치를 베풀었는데 왜 초대받은 자들이 잔치에 오지 않을까? 우리는 고민해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 또한 우리가 초대받았을 때 우리는 왜 그 잔치에 가지 않을까? 한 3가지 원인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유들이. 그 이유들을 찾고 말씀을 마치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뭘 것 같아요?
그냥 쉽게. 응? 그렇죠. 따라해보세요. 나의 양해를 구하기 때문에. 뭐라고요? 나의 양해를 구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빵을 샀어요. 그러니까 날 좀 양해해 주세요. 못 가도. 내가 지금 소가 잘 크는지 소가 밭을 가는지 좀 실험해 봐야 돼요. 그게 되게 중요해요. 나를 양해해 주세요. 내가 못 가는 것에 대해서. 내가 지금 아들을 장가 보내야 돼요. 내가 그게 얼마나 큰 일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나를 뭐 해주세요? 양해해 주세요. 잔치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의 첫 번째는 뭐다? 양해입니다. 뭐라고요? 양해. 이 양자가 참될 양자인데, 이 참될 양자가 뭐냐면 말씀 원자에다가 서울 경자에 이렇게 됐어요. 말씀 원자에다 서울 경자. 이 말은 뭐냐면 서울을 왜 서울 경자 이렇게 썼냐면 이 모습이 아주 아주 그 집이 크고 아주 잘 사는 그런 것들을 형상화한 게 서울 경자의 이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럼 말을 하는 거 어떻게? 내가 지금 엄청 중요하고 엄청 큰 일이 있어요. 그러니 내 말을 들어주세요. 라가 뭐가 되는 거예요? 양해가 되는 거예요. 내게 지금 아주 큰 일이 있으니까 당신이 그것을 풀해 이해해 주세요.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양해라는 것을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잔치에 가지 않는 것은 우리의 양해를 구하기 때문에, 우리의 익스큐즈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잔치에 참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미안합니다. 저는 못합니다. 양해해 주세요. 저는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못합니다. 이게 다 뭐라는 거예요?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 그러한 양해가, 내가 바빠서요. 내가 좀 일이 있어서요. 내가 돈이 없어서요. 내가 좀 급한 일이 있어서요. 나 아직 못할 것 같아요. 양해해 주세요. 이게 다 천국 잔치를 뭐 하는 거예요? 거절하는 거라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양해해 달라는 것은 하나님을 헤아리지 못하는 거예요. 두 가지가 같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양해하면서 하나님을 헤아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헤아리면 나는 양해되지 않고 나는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나의 바쁜 것은 없어지는 거예요. 나의 없는 것은 없어지는 거예요. 나의 처지는 없어지는 거예요. 누구를 헤아리면? 하나님의 천국 잔치를 헤아리면. 여러분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거는 제가 한번 100번도 더 얘기했는데, 제가 학원 할 때 정말 눈 속에 쏙쏙 들어오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은 뭐냐 보면 무조건 네예요. 이거 알아, 네, 이거 알아, 네. 근데 진짜 들어주기 힘든 얘기를 이거 할 수 있니? 그럼 걔가 뭐라 하는지 알아요? 가만히 있어요. 말을 안 해요. 아니라는 말을 안 해요. 난 우리 성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 교회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잔치를 위한 일들입니다. 우리를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잔치를 위한 일들입니다. 그 잔치들에 여러분들이 나 바빠요? 나 뭐나요? 나 힘들어요? 안 한 그 결과가, 그 14일의 결과가 우리의 예배와 여러분들의 삶에 있음을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더 열심히 한다면 내 소유는 더 많아질 겁니다. 더 열심히 안 한다면 내 소유는 사라지게 되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잔치에 왜 안 갈까요? 이건 이거야. 잔치에서 한 번은 가봤어요. 그런데 다시는 잔치에 가기 싫은 거예요. 응? 그게 뭐냐 봤더니 따라해보세요. 잔치에서 상석에 앉으려고 해서.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어디 갔는데 그 호스트가 우리 쳐다보지도 않아. 우리가 왔는데 우리 저 끝에 어디든 있는데 우리를 안 찾아봐. 그럼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잔치 할 때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잖아요. 우리에게도 그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베풀 잔치에 참여를 해봤어. 했는데 내가 주인공이기 싶어. 그래서 상석에 앉았단 말이에요. 상석에 앉아있는데 주인이 오더니 아이고 형제요, 더 귀한 사람이 오니까 저 뒤에 가서 앉으세요 라고 했는데 이미 마음에 뭐가 일어난 거예요? 상처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 나오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인지 알고 그게 잔치인지 알면서도 참여하지 않는 직분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상석에 앉지 않는 그런 법들을 먼저 터득하셔가지고 상석에는 오시는 손님들 앉게 해주고 우리는 저 뒤에 앉아도 된다라는 그와 같은 잔치에 참여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잔치가 날마다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작지만 큰 교회로 세워줌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잔치에 참석할 땐 어디에 앉지 말자? 상석에 앉지 말자. 제가 우리 교단에서 회개할 때가 한 번 있었어요. 그게 언제냐면 한 2022년 정도인데 제가 19년도에 교단에 가입하고 20년도가 되겠다. 19년도에 가입하고 20년도에 총회가 있는데 그 총회에 아침 예배에 저를 이제 설교자로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가자마자 2년 채 안 됐는데 1년 횟수로는 2년이지만 달로는 2년이 안 됐는데 저를 설교자로 세운 거잖아요. 다른 목사님들 많은데 그리고 무슨 뭐 임원도 안 했고 그래서 그걸 갔는데 그게 1박 2일이었는데 제가 예민한 거 알잖아요. 그리고 2000년도엔 제가 좀 더 예민했잖아요. 아프고 그래가지고 잠도 못 자고 많이 힘들었잖아요. 근데 방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하고 방을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2명 2인실로. 그래서 제가 화를 냈어요. 사무총장님한테. 아니 설교자한테 방을 2명을 쓰게 하면 설교 준비를 어떻게 합니까? 방을 이렇게 말로는 이랬지만 마음으로는 이게 뭐야 이러면서 쓴 거예요. 제가. 그런데 그렇게 하고 아침에 설교를 했는데 정말 설교 개판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듣는 사람은 어쩔 줄 몰라도 항상 전하는 사람 제 입장인데 제게 은혜가 한 개도 없었던 거예요. 저는 설교를 전하면서 제게 은혜가 없었던 게 평가 기준이에요. 너무 은혜가 없는데 그게 왜일까 고민을 해본 거예요. 알고 봤더니 상석에 앉으려는 그 교만함 때문이었어요. 제가 정말 회개했습니다. 어떤 자리에 있었을 때 상석에 앉지 않으려고. 사진 찍으러 가면 뒤에 가서 쓰려고 되게 노력을 해요. 근데 어느덧 당신이 상석에 앉아야 돼 해서 거기 앉아서 사진 찍는 게 지금 마음이 바뀌고 있는 거지. 이 총회장 끝나면 다시금 저 뒤에 가서 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잔치에서는요, 나를 계속 불러주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계속해서 참석하고 싶잖아요? 그럼 절대 어디 앉지 말자? 상석에 앉지 말자. 저 뒤에 앉으면 정말 하나님께서 앞으로 더 인도해 있어서 앉게 하는 빛나는 자리를 우리에게 줌을 꼭 잊지 마십시오. 아멘. 자, 세 번째는 왜 잔치에 참석하지 않을까요? 이거는요, 완전히 레드카드를 받은 거야. 너 잔치에 참석할 수 없어. 이게 뭐냐라고 봤더니 의복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의복을 안 입어서 쫓겨난 거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의복을 왜 안 입었을까 고민해 봐야 되잖아요. 제 생각엔 의복이 없는 것 같아요. 의복이 없어서 의복을 안 입고 간 거예요. 의복이 있어도 의복을 안 입고 간 거예요. 그건 의복이 없는 거와 동일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의복, 그곳에서 내가 입어야 될 의복이 없는 거예요. 나는 이 의복을 입어야 되는데 나에겐 이 의복이 없어. 난 저 의복을 입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 의복을 안 입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뭐냐면 우리는 지금 다 같이 눈으로 볼 땐 똑같은 옷을 입고 있어서 우리의 차례를 몰라요. 하나님 나라에서의 차례 오더는요, 순서이기도 하고 위치이기도 합니다. 세상에서는 계급을 나눠서 위아래를 나누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위아래를 나누지 않아요. 그러나 위아래에 대한 하나님이 베풀 능력과 자리는 이미 예정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두 동일해 보이지만 우리 가운데 예복은 다릅니다. 제가 입은 예복과 여러분들이 입은 예복이 달라요. 그건 뭐냐? 하나님께 먼저 순종하고 나오는 자의 예복이 다르다는 거예요. 일을 많이 한 자가, 능력이 많은 자가 좋은 예복을 입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된 일을 거절하지 않고 순종하면서 사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예복이 뭐 한다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예복이 더 하나님을 구별할 수 있는 순종의 예복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잔치가 열렸다고 할지라도 뭐를 입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예복이 없는 거예요. 주인이 준 예복이 없는 거예요. 주인이 준 말씀에 순종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쫓겨나는 거야. 너는 이 잔치에 오면 안 되는 사람이야. 근데 네가 왜 왔어? 라고 해가지고 어두운 곳에 쫓겨나는 거예요. 잔치에 참여할 수 없는 세 번째는 뭐다? 의복을 입지 않는 것, 의복이 없는 거라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정말 세상에서 열심히 일한다고 돈 잘 버는 그런 생각은 버리세요. 열심히 일한다고 돈을 잘 버는 게 아니라 사장님 눈에 들어야지만 돈을 잘 법니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열심히 일하는데 사장님 할 때마다 반대하고 해가지고 눈에 가시 같으면 언젠간 뭐한다? 쫓겨나요. 사업에 성공하는 건 열심히 아침부터 밤까지 내가 일한다고 사업에 성공하는 거 아닙니다. 내 사업을 써주는 소비자가 내 마음에, 그 사람들의 마음에 들게끔 서비스하고 물건을 만들어줘야지 사업에 성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일하는 게 좋고, 내가 교회 나오는 게 좋고, 내가 기도하는 게 좋고 하다고 하나님의 소유가 우리에게 오는 게 아닙니다. 잔치에 참석하는, 천국 잔치에 참석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물질,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영적 권위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2025년도 더 많은 천국 잔치가 우리 행복나눔 교회에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잔치에 참석하는 우리들, 더러는 우리가 서벤트로 섬기고 종으로서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우리의 역할이지만 오히려 그럴수록 더 많이 잔치에 참석해서 우리의 소유가 많아짐을 깨닫는 우리 행복나눔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